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역시 생으로 들어야 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우린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11월 첫 주가 됐습니다. 이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주신 열매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달이 11월입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귀한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한 달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삶 속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것 하나도,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참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인데 이 감사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면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 충만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학생 딸을 가진 40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이 밀려서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집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딱 일하려고 앉다 보니까 낮에 일했던 그런 모든 일의 피로, 또 남겨진 많이 쌓여진 일들의 스트레스가 밀려왔습니다. 홀로 앉아있는 사무실에 한기가 몸에 스며드니 외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일을 멈추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학생 딸아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특별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전화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하는데 뚜뚜 이렇게 전화 소리가 갑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딸이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딸에게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해 가야겠다. 그래서 딸이 자는 머리맡에 그 선물을 두고 딸이 깜짝 놀라게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러저러한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반갑게 딸아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반가운 목소리로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야, 밥은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잔뜩 기대했던 아빠와는 달리 딸아이는 귀찮듯 말합니다. 엄마 지금 연속극 보고 있어. 잠깐만 엄마 바꿔줄게.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한 채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전화야. 그랬더니 엄마는 또 뭐라고 하냐. 엄마 지금 바빠. 네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 그냥 엄마가 받아. 나도 지금 연속극 봐야 돼.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일이신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내는 퉁명스럽게 그래 말하더니 이내 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빠는 이내 설레였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차라리 전화를 안 한 것이 나았겠다. 후회하는 마음도 듭니다. 무엇보다 가족들 안에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의 자리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이 마음이 더 외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겠어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전화해봤어. 오늘 그냥 늦게 갈게. 그리고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끊고 난 이 가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스산한 외로움이 그 저녁에 야근하는 시간에 더 깊이 찾아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해 보려 하지만 늦은 밤 몇 시간 동안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들 안에 내 마음의 자리가 없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관계 안에 과연 감사가 고백될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 속에 감사가 고백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소한 일상 가운데 이 전화통화 하나 가운데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관심과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냥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야. 어쩔 수 없지. 그러다가 하나 둘 쌓여져 가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했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래, 그런 거야 하다가 섭섭함과 충격이 쌓여져 가고, 이제 그 충격들이 어느 한도까지 쌓여져 가다가는 드디어 꼭꼭 묻어두었던 그 사소한 일들이 마음 가운데서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폭탄이 되게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밤에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 폭탄에 뇌관이 풀려버려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그 가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무참하게 공격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남은 것은 승리했다는 기쁨보다 비참한 마음과 패배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 가운데 많은 관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냥 묻어두었다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폭탄이 되고, 폭탄이 터져버리고, 터졌지만 승리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여기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뤄둘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 아이와 아내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늦은 밤 홀로 밤새 일해야 했던 우리의 아빠, 남편,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었습니다. 아빠 힘드시죠?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힘내세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다 들어오세요. 최소한 가족이라면 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아이와 아내가 그 마음 몰라준다고 해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내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가정의 분위기가 된 것이고, 그 책임은 자신에게도 있는 것이죠. 털털하게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이 딸,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아빠는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여보, 드라마가 나보다 좋아? 남편은 지금 피곤해 쩔어 있는데 나중에는 당신이 나한테 전화 한 통 해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이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또 나눠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만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심지어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이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의 기술이 전문가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서툴러요. 마음을 표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 평생 해도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알아주기만을 원하는 자기중심적 시대에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관심과 대화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 그것은 신앙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외로운 가운데 동반자를 얻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관심과 대화의 기술을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듯 공감. 여러분, 세상에서 공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공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공감을 배우셔야 해요. 아이들이 많은 병원에 가보면 한 아이가 무슨 일로 엉엉 울면 다른 아이도 따라서 우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 가면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울어요. 다른 아이의 아픔이 공감이 되다 못해 그 아이의 아픔을 자신도 겪을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아이의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영혼의 감각, 그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해야 할 일이, 오늘 우리 저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는 새가족들에게 해야 할 일이, 다가가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딱 들어왔어요. 얼마나 서먹할까요? 어렵게 그 문턱을 넘었을까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느끼질 못합니다.
그저 그냥 왔다 가는 이방인처럼. 그렇다면 새 가족이 어떻게 자리에 정착하겠습니까? 그 심정에 공감을 해 주셔야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또 믿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행해야 할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크게 갖게 되는 능력이 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깊이가 영적인 능력의 크기인 것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왔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다. 그러면 그게 나타날 자리가 바로 공감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왔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바로 이 공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그 신앙이 깊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공격 능력입니다. 같은 공이라는 글자로 시작되지만 공감에 능하느냐 공격에 능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깊이와 수준이 가늠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도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영원한 그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성을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감을 100%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는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고통, 내가 느꼈던 아픔, 내가 느꼈던 슬픔 다 느껴보셨어요. 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공감과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 알아주는 이 없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위로 얻으려고 물질을 쫓습니다. 명예를 쫓습니다. 쾌락을 쫓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에서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저도 참 위로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으로 공감해 주시는 그 마음에 위로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바로 이 공감의 자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저 문턱을 넘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신앙 안에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시작도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위한다라면 바로 이 공감으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서로가 마음을 알아주는데 야 순천 중앙교회만 가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얼굴도 잘 모르는데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보다 내 아픔을 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왜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고 왜 이 자리를 찾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자리에만 충실해도 신앙의 기본기에만 충실해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공감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 공감하는 사람이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맞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제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시작. 네, 전혀 표정은 아니죠. 표정은 전혀 아니신데 맞는 사람입니다. 이러시는 느낌이 큽니다. 어때야 정말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 통한다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신뢰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시원케 해주고 마음을 쉬게 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우리 옆에 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고 다시 한 번 더 억지로 시키겠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한번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에 가셔서 꼭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 공감, 예수님의 공감, 하나님의 공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요. 내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당신과 내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편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나 우리가 보기에도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으로 파렴치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살생하기에 완전 범죄로 덮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22절 말씀처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족보 가운데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 공감해 주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다윗의 이 비결만 안다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더더구나 하나님과 합한 사람으로서 또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공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려라.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말이고 매번 듣던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면서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만큼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떼쓰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수준 높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진실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고 마음을 깊이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실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대화는 내가 이야기하고 상대가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가 전해지고 상대의 얘기가 들려줘야지 대화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야기만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들려와서 경청이 되고, 이게 우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성숙한 대화인 것처럼 다윗은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부족하였어요. 그에게는 악함이 있었어요. 그는 가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폐기 처분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의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이유, 하나님과 진실한 고백, 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깊고 진실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되는데 그 사람 내 마음에 왜 맞지 않겠어요? 대화가 되는 사람과 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대화하시는 것이 즐거운데 그 사람만 만나면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요. 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했지만 다윗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시원하고. 왜 다윗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드셔서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공감해주는 존재구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맞으려면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탁 어긋났을 때는 참 뭔가 이렇게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은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죄악의 자리,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악은 우리아라는 이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신하를 전쟁터 한복판에서 가장 앞으로 나서게 하고 나머지 병사들 뒤로 물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섰던 우리아가 갑작스럽게 적의 공격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은 그것을 완전 범죄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코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아신다.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잠깐 까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아를 죽이고도 완전 범죄라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의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명령 하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도덕적으로 옳건 옳지 않건 간에 그의 명령이면 따르는 존재가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경고를 합니다. 옳은 소리예요, 바른 소리예요. 근데 다윗에게 거슬렸어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아니라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엄중한 경고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용기와 신앙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자신들의 죄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힘과 물질을 동원해서 끝까지 덮어보려고 하는 일들, 이 사회를 참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참 어둡게 만드는 그런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것들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것의 대가를 치를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생사 여탈권까지 가진, 절대적 왕권 가진 다윗이 그냥 나단 하나 파묻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보이지 않을 거예요. 누가 나단을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거꾸러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진실과 정지, 그래서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바른 길 가지 않은 친구들에게 진실한 조언하실 때에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정말 이것을 돌이키면 손해도 많이 보고 힘겹기도 할 텐데 그 친구가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 친구를 대하겠어요? 평생 그 친구를 끝까지 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왕으로서의 체면과 흠과 창피함과 또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 무릎 꿇는 다윗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네가 내 앞에 정직하구나. 내가 너를 품겠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는 그 인정받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모습에 공감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공감의 자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했습니다. 이 존재 자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했어요. 우리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죠. 억울하게 쫓김을 당해서 그 젊은 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넘기면서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모든 이 도망자의 세월을 끝내고 오히려 자신이 세력을 규합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낼 수 있었음에도 참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사울의 생명도 내 손에 있어서는 안 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이 골리앗과 소년 다윗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도 하나님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사사시대부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날 너무나도 즐거워서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가. 이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여,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나는 너무 즐겁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해 하셨겠어요.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진실한 고백과 온전한 경청의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성숙한 대화가 되는 사람. 또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약점까지라도 내어놓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너는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공감의 사람들, 다윗이 하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두들람 굴에서도 그렇고 많은 동역자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공감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진실한 고백과 온전한 경청의 태도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숙한 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약점을 고쳐감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저 사람 끝까지 정직해요, 늘 그 자리야, 신뢰를 받아가는 사람들이죠. 상대의 마음과 뜻을 알고 상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뭘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뭘 얻을 것이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공감의 삶을 하나님과 먼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결국 그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공감의 사람을 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리더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온 민족을 하나로 묶어 통일 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감하였던 그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감하고 시대를 공감하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이 공감의 신앙만 가질 수 있다라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 마음 먼저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것 없다고 마음에 폭탄을 장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공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누군가를 공감해주는 삶을 실천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과 온전한 경청으로 서로에게 성숙한 대화를 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때로는 약함조차도 인정하면서 정직한 대화를 하는 사람, 서로가 뭔가 이익과 계산이 되지 않은 존재일지라도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기뻐하고 존재 자체로 서로를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도 이런 공감을 이룬 사람과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때 진정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마음들 것 없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우리가 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다음 세대로 가는, 우리의 새 가족들이 정착하는 그 모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감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 죄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 근데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어떤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운 이 공감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의 삶을 살면 왜 그 자리에 감사가 없겠습니까? 이 가을에 감사를 회복하는 이 비결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감하셔서 친히 아픔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는 신앙의 비결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에게도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 서로 가운데도 이런 공감에 충만한 은총이 넘쳐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물 흐르듯 흘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순천중앙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